예, 저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청교도 신학자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회심하지 않은 자임을 보여주는 증표들에 대한 것을 읽게 될 겁니다. 저희가 3월 첫 주부터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또는 읽을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카톡방에 이걸 강독한 녹음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듣고 읽고 주보에 실어드린 질문을 노트에 적어보고 그에 대해서 답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 설교가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고 주일에만 이 30분 정도의 저의 부족한 설교를 들으신다면 어쩌면 오해하실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까? 제발 반드시 이 책을 읽으시거나 들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녹화하기 시작해서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리는데 제가 남겨드리는 영상은 그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요, 또 다른 도전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 안에 있는 영어 말을 이제 번역시켜드리면 이런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짓말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불쾌하지만,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를 내 마음에 좀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진실 앞에 설 것인가?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마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서길 원하시나요? 지금 당장 위로가 되고 조금 은혜가 된다고 느껴지는 거짓말 혹은 진실에 가까운 말을 듣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불쾌하더라도 진실 앞에 서길 원하시나요? 우리는 오늘 그 앞에 더 서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아프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방법도 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목사님,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요, 그 책이 맞는 말인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되죠? 다른 좋은 말로 바꿔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제가 시작하는 말에 드릴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신다면 말이죠, 그런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방법이지 저 같은 부족한 사람 못 쓸 것 같아요.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저녁 때 왕이 된 다윗이 침상을 일어나서 왕궁, 그 거대한 왕궁을 거닐다가 저기 멀리 한 집이 보였어요. 높은 곳에 있었던 다른 집이 잘 보였겠죠.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아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참 좋았죠.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거인도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물리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간이 흘러 산전수전을 겪고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유혹이 왔죠. 그런데 이 유혹에 따라서 이 왕이요, 이 다윗 왕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신하를 보냅니다.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혹시라도 이 여자가 남편이 없는 아내라면 자기 마음대로 취할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었는데 그 남편이 누구였죠? 우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야. 이 우리야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러 장군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내인 거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마음을 끊어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된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를 건드린 거죠. 안 되는 여자인 걸 알았는데도 또 멈출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일탈이 걸리게 생긴 거예요. 임신했다는 사실은 뭐예요? 이제 이 죄가 들키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들키게 생길 것 때문에 다윗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린 들키는 거 참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다 안에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숨기고 가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들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들키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노출시킨 거예요.
십자가는 저 언덕 위에 잘 보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의 죄를 전시하듯이 말이죠. 저 언덕 위에다가 십자가라는 모양을 탁 해놓으신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들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들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숨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척 아닌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들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켜서 십자가 앞으로 눈물로 서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사람들 앞에 쓰고 계신 가면을 이제 그만 벗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머리로 안다고 되질 않아요. 이렇게 설교한다고 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죄를 숨기기로 결정했다니까요. 들키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거를 다윗이 자기 힘으로 가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쳐서 살려주려고 임신까지 시켜가지고 죄를 들추시는데 이 사람이 왕이니까요, 이걸 덮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래 극진히 대접하죠. 전쟁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러니까 잘 먹고 이 사람의 공로를 치하해주면 집으로 내려가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겠지. 그러면 저 아이는 다윗의 아이라는 게 숨겨지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우리아가요, 그의 집으로 내려가서 더불어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요. 너 왜 안 내려갔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얘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저기 전쟁터 중에 있고 그 전쟁의 장군인 요압 장군과 내 왕의 부하들, 다윗 당신의 부하들이 목숨 걸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내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꿔 얘기하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계신지 아세요? 저기 전쟁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도 그 전쟁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저기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어찌 내 육심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또 한 번 들킨 거예요. 다윗 안에서 마음이.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끝내 자신의 죄를 숨기기로 결정했어요. 그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요, 이 우리아의 손에 직접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러 갑니다. 그 편지에는 싸움에서 제일 사람 많이 죽는 대로 이 우리아를 보내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이 악랄한 다윗을 보시나요? 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인데. 그래서 결국 죽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자 다윗, 악한 다윗은 이 사건 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그때 죽이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려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왕인 다윗에게 판결해달라고 하면서 한 사건을 가져와요. 왕이시여, 저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길러가지고 마치 자기 식구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겐 이 사람이 마치 딸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손님이 그 부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손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싶은데 내 거 이 많은 양과 소 중에 하나를 잡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부자의 힘을 사용해서 자기가 빼앗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접대하였습니다 라는 사건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다윗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다윗 얘기라는 걸 다윗은 당연히 깨달아야 정상인 거고요. 그래요, 무뎌서 못 깨달았다고 칩시다. 못 깨달았을지라도 자기가 살인한 사람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누군가의 죄를 판결할 때 말이죠,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요,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죄인이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화를 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가지고요, 나단에게 무슨 판결을 내냐면 그 사람 마땅히 죽여라 판결 내립니다. 게다가 그 암양 새끼를 취해갔으니 율법에 따라서 갚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딱 댑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다윗은 자신의 살인죄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돌려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나단이 다윗 왕에게 얘기하죠. 왕입니다. 1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단이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부자가 당신이라니까, 너라고, 너야. 이렇게 불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편한 진실을 들어야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속아요. 내가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내 상황에 맞춰서 이해시켜주면, 소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회심할 것 아니에요? 라고 속아요. 아니요. 그런데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라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타락한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좀 옳은 얘기 좀 그만해라. 우리에게 이제 좀 부드러운 말을 좀 해주자.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거짓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 그동안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30년 동안 듣고 살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셨나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얼마나 변화되셨고 스스로 만족하고 사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교회 핍박을 견뎌냈던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부자가 되고 성도들이 많이 늘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도요, 스스로 자신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자기네들은 부자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공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눈이 멀었구나, 벌거벗은 것이구나.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불편한 질문 앞에 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책에서도 가장 불편한 진실, 내가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를 숨길 수 없는 확실한 증표들을 조셉 월라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다 들으시다 보면 이 항목에 내가 안 속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건가? 나는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이걸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신다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을 판단할 수 있을 권한이 저에겐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먼저는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드러난 징표들, 드러난 죄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징표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징표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증거들을 여러 개 열거해 놓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겠지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한 건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표를 분명히 해놓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여기서 나오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가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는 외부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삶에서 자의 증거가 우리 삶에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그저 선언해주는 십자가 교리를 정보로 붙들고 자기를 속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에서 여러분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수만 명 교회 성도들이 혹은 또는 설교를 잘하고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목사의 인정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저 교회가 10만 명, 20만 명인데 그 교회에서 들려지는 설교가 은혜롭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주고 거기서 말하는 게 다 맞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으세요. 오직 이 확정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줄 수 없고 믿음 좋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누가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확증 증거 첫 번째는 뭐냐면 음행하는 자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자신이 왕이 되어 쾌락을 쫓는 자들이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이 음행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요, 회심하지 않은 자입니다. 또한 탐하는 자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탐하는 것은요, 욕심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욕심이 곧 무엇인 줄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욕심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 정욕, 탐심,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이 예전에 제사할 때 절하는 거, 저기 불교 절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거기 뒤에 숨어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욕심의 욕심, 내 욕심. 조상까지 다 털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게 우상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욕심이 무서운 거죠. 또한 술 취하는 것. 여러분, 제가 오늘 프린트물 중에 또 하나 술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이 4장짜리 긴 글을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술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나 술 먹는다라고 자랑은 하지 않지만 성도들 다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서 취하는 것은 뭐 기준이 이런 거지, 술이라는 건 이런 거지라는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을 많이 주어서 들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술 드시는 분 많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술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이걸 왜 마시고 취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은 무엇인가, 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분해서 신학적으로 아무리 잘라놔봤자 내 마음에 있는 숨은 동기를 알지 못하면 결국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니까. 문제는 이 술 취하는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야에 보면은요,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술 먹고 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거래. 이 화가 있을진저라는 표현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런 화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대로라면요, 술 취함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술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요, 술에 취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도 정확하게 여러분 술에 취해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방탕한 것인데요, 반면에 무엇에 취해서 살으셔야 되냐면 성령에 취해서 살으시래요. 술이 가득 차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살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 먹는 교단도 있고요, 술 먹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술 안 먹기로 신학적으로 정리돼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분노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지 않고 내가 신앙하는 교단 안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대로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판단받기를 기다리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 문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마 이런 기준 안에서 생각되어진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 시험 들기보다는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중심으로 쇼핑을 즐기는지, 뭐 다른 것을 즐기는지, 마치 술 취하는 것처럼 즐기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서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냐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사욕,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거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 거짓말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마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마귀.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태어났구나.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가 보시면 이 마귀가요, 거짓말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냐면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입니다.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욕을 따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니까요,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맹세하는 자들, 헛맹세하는 자들이 회심하지 않은 자래요. 야고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우리는 막 자신 있게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정해진 권한과 내가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아는 것은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인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얘기를요, 야고보 장로님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여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 바로 올려두는 곳이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여기는 큰 임금의 성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한 얘기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할 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이에서 넘쳐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말이 참 아직까지도 수수께끼 같은데 마지막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한 말에서 다 드러나요. 이 당시 어떤 맹세들이 있었냐면 이런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에 낸 헌금으로 맹세하면 하나님한테 꼭 지켜라, 이런 것들이 그 당시 교회로 볼 수 있는 유대 종교주의자들에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맹세라는 건 뭐냐면,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우리가 모르는 저 하늘의 일에 마치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큰 권위를 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고 목사가 됐다는 것은요, 참 위험한 일이에요. 한편으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는 말이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엄격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판별돼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냐면, 모욕하는 사람들, 정확한 사실도 모르는데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 악담하는 사람들, 이게 마귀적 행동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욕을 신약성경에 나오는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모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사들을 세울 때도 이 집사들은요,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여기 있는 누구도 나는 모함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모함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없는 얘기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마귀, 사탄하고 똑같은 단어인 디아볼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있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께 모여서 하는 다른 사람에 관한 모함들이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에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울리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자리에서 직면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없어지고 끊어지게 해야 되지, 관계를 생각한답시고 거기서 계속 가담하면 마귀의 일에 가담하시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그 자리에서 피하세요. 그 자리에 피하세요. 용기 있다면 그 공동체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무리를 키워 갖고 다니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함합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 줄 아세요?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절대로 뒤에 가서 하지 마세요. 차라리 싸우더라도 앞에서 하세요. 그게 정직한 거니까. 그러므로 회심하지 않은 자의 증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 판별해 보세요. 또 회심하지 않은 자는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착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압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에 가보면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해요.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의 돈이 말이죠, 녹슬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창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치 능력처럼 포장됐지만 악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못 보는 어느 분야에서 누군가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빈몸으로 나는데 내가 그냥 부자 됐겠어요? 내가 아파트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익을 얻었으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잖아요.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교회 와갖고 나 뭐 분양권 얻어서 얼마 얻었다 얘기하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부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부자가 되셨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도둑질하고 더 착취하고 더 압제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렀을 때 그들의 재물은 그들의 창고에 썩어 있고 녹이 슬어 있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인데 이거는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하나 지어주고 헌금 많이 하면 앞에 나가서 간증도 할 수 있고요. 사람들한테 그걸 가지고 그 유명세를 가지고 또 돈을 계속 법니다. 계속 돈을 벌어요. 정말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조셉 온라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속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서 약속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애초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멸망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저 허랑방탕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이미 심판받은 거고 회심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죠. 또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허탄한 무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텐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겠다는 겁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 가려 사귀라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만일 허탄한 무리들과 어울리고 있다면 그 삿을 끌어내셔야 돼요. 여전히 후욕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고 다니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늘어놓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반드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죽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그 길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또 눈에 보이는 마지막 회심하지 않은 자의 증거는요, 신앙하는 것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이 주변에 떠다니는데, 우리 주변에 망령된 증인은 정인을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여러분, 망령된 증인, 악인들,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요 가볍게 여기고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해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배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배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고 그 길에 서셔도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10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10가지에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던가요? 이 말에 아무도 웃으면서 내가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잠언 29장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된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주 동안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다니까요.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해요. 이거 설교를 한번 준비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얘기를 하면 시험 들 부분들이 제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6번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눈물이 안 나고 내 삶이 점검이 안 돼서 예수님께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딱딱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방향성을 잃지 마세요. 아픈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고 고통스러운 건요, 내가 나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아야 되는데 전 주사 맞기 싫어야 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이 과정을 겪고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치유받으세요.
회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가지를 보셨잖아요. 이 10가지에 고스란히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이 10가지 다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이 10가지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100%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 죄인들. 그런데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의의 도로 오니까 누가 믿었죠? 세리와 창녀를 믿었다니까. 오늘 이 10가지를 듣고 그걸 내 얘기라고 마음에서 믿어진 사람들을 울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거죠. 이 사람들 뉘우쳐서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에 이 말에 해당하는데도 자기가 해당자라고 못 느끼던 목사, 장로, 교회 권사, 중직자들은요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이 회개하라는 10가지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던 사람은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중직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도 똑같은 걸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면밀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이 뼈아픈 일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한 심판의 저주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보이는 징표들은 어느 정도 통과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증거들도 있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있는 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덮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죠. 마음 안에 있는 회심하지 않은 자의 증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호세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지식을 버렸다고 하는데 이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의도적으로 알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이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은근히 꺼려합니다. 교회 나오는 정도는 되고요, 헌금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은근히 꺼려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포장해 보시겠지만 자기 십자가는 결국요 내 목숨을 잃을 것만 같은 잃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여 정도까지는 믿는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은근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해왔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이런 방해물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 마음에 이런 방해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해야 치워낼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음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최고봉에 있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죠? 앞에서 말했던 눈에 보이는 10가지 증거가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요. 게다가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하고 11조 헌금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0가지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 화 있을진저, 이 표현 말씀드렸죠. 외식하는, 보여주려고 신앙하는 너희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는 사람이다.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못 가는 너희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사람들 천국 못 가게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왜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대부분 기성교회 성도는 99.9% 다 걸려요. 또한 잘못된 동기들의 집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요, 마술사 시몬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저 능력을 사고 싶었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저도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받게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자기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요. 목적을. 그래 돈을 들여갖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되셨는데 내가 왜 예수님 믿게 되는지 처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왜 그러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싶고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전형적인 회심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의 의를 의지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해도 내 열심, 내 성실,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내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사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성실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지 않고 사역한다면 그것은 자기도 죽이고 결국에는 교회도 죽이는 것이 돼요. 게다가 그 열심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선교도 하고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이런 얘기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냐?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서 은근히 적대감을 품습니다. 기성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누군가가 내가 오랫동안 해왔어도 새로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참되게 신앙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근히 이거 다 해봤는데 이런 태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그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못 박히셔서 이제 죽기로 한 날이 와요. 예수님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안 믿죠. 죽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1년치 연봉을 다 털어가지고 비싼 형료로 가져왔어요. 300데나리온이요. 300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니까 1년 연봉이죠. 이 사람이 1년 연봉을 가지고 깨트려갖고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데 옆에 있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게 된 유다가 뭐라고 해요? 이거 가난한 자들 이거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으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이 사람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틀렸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이 마리아가 잘한 거라고 얘기하죠.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 말을 자기한테는 되지 않고요 누군가가 싫어서 죽이려고 할 때는요 그 말을 옳은 말을 갖다가 대가지고요 은근히 적대감을 품죠. 그 말이 아무리 사람들한테 옳게 보여도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냐면요 일정 수준의 신앙에 안주하고 계신 분이 여기 많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했던 거. 근데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죽을 각오로 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나는 지금까지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저기 앞을 향해서 전진한다고 해요. 그동안 내가 교회 세웠으니까 됐지? 아니요, 아직도 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오직 사랑하는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세요. 그는 머리신데 곧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내가 예수냐? 그건 예수님이고 이런 얘기가요 교회 안에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마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저기 너무 과격하네. 저기 막 성인 군자야, 선비라.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죽이니까. 여러분 신앙 계속 잘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거래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사님, 사랑까지는 아니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이 얼마나 미꾸라지가 되는 줄 아세요? 미끌미끌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도요 다 빠져나가요. 저 같은 목사가 더 심합니다. 누리는 거래요. 주님 앞에 서지 않고는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는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 보면 다 잘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봐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돈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고 돈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아요. 다. 근데 우리만 고상한 척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앙심을 갖고 복수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요 이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래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병자 치유해 주시는 게 사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좀 모욕적인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 좋긴 한데요, 꼭 저 사람들 힘들고 약간 시험 들게 할 만한 날 안에 안식일 날 안 고쳤으면 이런 일 안 생기는데, 이 사람들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이 사람들 시험 들은 거예요. 심지어 38년 동안에 병 나은 사람이 나았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 병자한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야, 안식일인데 너 지금 낫는 것이 말이 돼?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이유는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날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하셔서 나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더욱 죽이자 했죠. 왜요? 안식일을 범했거든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치욕적이고 모욕스러움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욕스러움 속에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내 중심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또 펄펄 살아있는 것.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은요, 우리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거만해 보이는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역할 때 항상 원칙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하고 사람의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요, 결국 사람은 그 안에서 교만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쾌락에 빠져 살아가요. 여러분, 내게 만족감이 나타나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만족을 따라 사는 게 회심하지 않은 사람 특징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얘기 많이 해요. 도파민 중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도파민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에서 흥분시키는 역할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기분이 진짜 좋아지는 거죠. 요즘 애들이 게임을 보고 왜 해요? 이 도파민이 분배될 때 이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사람들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다면 이걸 아니까 이 도파민이 분출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영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파민 중독됐다는 게 뭐예요? 쾌락에 빠져 사는 거예요. 쾌락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서요, 돌아서야 돼요.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회심하였노라, 예수 믿노라 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고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또한 마지막으로 육신적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중에서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불이 있는데 기름을 아예 준비 안 해놨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여기 나온 미련한 처녀들로 기름을 준비하긴 했어요. 그런데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신랑이 왔을 때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서야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진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타고 있었으니까 그동안은.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 혼인잔치가 열리고 신랑이 들어가고 문을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안 나눠줬을까 생각하지만 이게 현대 유대인들이 지금도 결혼하는 방식이래요. 보시는 것과 같이 각자에게 다 등불과 기름이 다 필요해요. 각자의 역할.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가 쌓아준 기도로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기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속해 보이지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일함 속에서 빠져 계시면 안 되고 기름을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가는 말인데요, 설교가 길어서 좀 죄송합니다. 내용이 많아요.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마지막 다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얘기를 들으셨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제 얘기를 헛소리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도 그런 반응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가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얘기하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부자를 포기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부자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일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누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셨습니다. 이거를 끊는 방법은 이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 하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저와 조셉 온라인이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에 가보면요,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거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고장나서 병들어서 양심이 죽어서 가짜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어떤 말을 하냐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단편적이지만 다양한 교리들을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출몰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요. 최소한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만족을 위한 말씀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을 향해서 이번 주는 나의 양심이여, 이제 이 말을 다 들었다면 여기서 대답을 해라.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 앞에 서라. 지금 이 질문들 앞에 분명히 대답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는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조셉 온라인의 이 말을 다 듣고 저의 말로 바꿔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으세요? 또 한 달을 살아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으신가요? 저보다 훨씬 잘 살고 계실 텐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으세요? 여러분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한없이 쓰셨다가 이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주님, 그러니 이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이방 여자와 맹인이 왔을 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요, 인정하는 거고 어떤 자리에 설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고, 이 줄은 제가 몇 달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하고 너무 닮지 않았나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과 내 경험이 주는 안정감 말고요, 오늘도 새롭게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안정감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